12월 29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들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서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41장 전체를 리워야단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1절에서부터 바로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며 낚시질로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겠냐? 노끈으로 리워야단의 혀를 묶을 수 있겠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네가 밧줄로 그 코를 꿰거나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리워야단은 악어라고도 번역되긴 하지만 정확히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현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 실제하는 짐승이건 아니면 신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리워야단은 사람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리워야단은 확실히 모든 인간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곳에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욥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할 리도 없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드럽게 말할 일도 없는 아주 강한 동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를 수 없고 작살로도 그 머리에 꽂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며 8절에는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리워야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리워야단의 이야기부터 꺼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먼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한 동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리워야단을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리워야단 그 하나 길들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인간, 약하디 약한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온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까? 네,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 대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항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욥은 그 법정 소송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다.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고 내가 주인이니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욥조차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리워야단을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욥은 무엇으로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선을 리워야단에게 고정시키시며 욥의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욥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성과 그리고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잠잠히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도 다시 리워야단의 엄청난 힘과 강한 신체적 조건과 체구 그리고 심지어는 용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두 겹 갑옷 같은 그 비늘을 뚫을 수가 없고 14절 말씀에 보면 리워야단의 이빨은 보기만 해도 무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나오고 눈을 뜨면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과도 같으며 콧구멍에서는 불을 뿜어 태울 수 있는 연기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강한 동물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화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리워야단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 25절에 그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 할지라도 두려워 달아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은 거대하며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동물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리워야단은 사단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리워야단은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앞에서 공포를 느끼며 떨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인간이 채 아무리 잘난 체 할지라도 리워야단은 가장 높은 곳의 자리에서 군림하며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교만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교만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리워야단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그 위에 계시며 크시며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리워야단이 아니라 우리는 리워야단을 보면 어쩌면 저절로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폭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며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며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